시편 62편 구약성경 845쪽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권위와 또 이 빛과 또 말씀의 오묘하심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련한 마음에 우리의 우둔한 마음 가운데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그 깨우침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로 또 하나님을 향한 폭발적인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활기찬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선포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금토일을 미국에서 이제 선교 미션스 컨퍼런스 집회를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도시인데 미국의 남쪽은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미국인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사실은 제가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좀 망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영어로 설교는 했지만 3일 동안 집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도 바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망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초대받은 사람은 카비넌 세미나리 총장이 초대를 받았고 그전에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초대를 받았고 매년 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제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받기를 좀 두려워했었는데 사실 한 가지 미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딸이 이 아틀란타 근처에서 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딸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를 억셉트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사실 초대는 6월 달쯤에 받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일찍 초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미리 준비하라고 좀 일찍 초대를 해서 컨펌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리고 컨퍼런스의 이 주제도 제가 미리 정했기 때문에 미리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가서 보니까 쓸 수 없는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렇게 설교였기 때문에 다 버린 상태에서 정말 암담했었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그리고 피곤하긴 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컨퍼런스를 준비해야 되나 굉장히 암담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딸을 6개월, 8개월 만에 만났는데 부둥켜 안고 울고 난 다음에 또 내버려두고 또 떠나려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좀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또 이 불안감 또 다가오는 이 컨퍼런스가 되는 중압감 또 거기서 제가 이 상상을 해봤죠. 제가 이것을 망쳤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고 이것을 하고 나면 이 교회가 이 서포트하는 3, 40명의 선교사들의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로서는 중요한 기간이고 사실 우리 교회도 한 500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담감도 느껴지고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첫날 금요일부터 제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주일날에 한번 설교를 올려놨는데 사실 유튜브가 좀 아쉬운 것은 그 안에는 제가 하는 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녹화가. 그러나 그 현장에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유튜브가 녹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별로 대단한 것이 없겠지만 그 안에서 하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흡족해하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특히 거기에 이 극동방송의 직원들이 연수차 오셨다가 참여해가지고 이 한국 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보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JU라고 말하니까 JU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막 구글을 해보셨는 건데 안 나타나잖아요. 제 이름이 유재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혹시 기름과 길차 좀 쓰신 분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격려도 주셨다. 그런데 그 짧은 2주간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정말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연습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오기 전날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 시편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를 거기로 데려간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영어로 보면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잠잠히 in silence 잠잠한 가운데 wait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God alone 하나님만 기다린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천국 가는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이 삶 가운데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 그때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의 foretaste, 그 구원의 이 맛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돈과 인맥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성경적인 정의는 첫째,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 가운데 둘째, 하나님의 전능으로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부분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신약의 구원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면 빠져 죽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에게 몰살당할 지경인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통해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것을 걸어서 건너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원이 너무 쉽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Stretch out your staff. 그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거라.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마치 마법처럼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건너잖아요.
마치 마법처럼.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바람이 하나님의 입김을 상징하는 바람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그 물을 조금씩 갈라서 나중에는 마른 땅이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편 121편, 오늘 읽었던 예배를 부르며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이 사실은 제가 추측건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시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서 이 마른 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요술방망이처럼 주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날 있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밤을 세우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분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혼돈 상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혼돈 상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도무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잘못 밟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상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설쳐도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저처럼 제가 설교를 미리 설쳐서 준비해서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 시점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는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어떻게 해결될까 앞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다 하실 수 있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여기 계속 한 말이 그만이 하나님만 God alone, only Him.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Nothing else.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떨림, 초조함.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이렇게 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또는 떨림이 없는 것처럼 또는 무서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게 정상입니다. 원래 초조하고 떨리는 게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0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는 영어로 뭡니까? worm, 벌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이죠. 하잘 것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네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들키는 것은 수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벌레 같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I am your savior. 내가 너의 구속자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혼돈 상태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것들, 나의 능력, 나의 성취,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의 안개가 거치면서 그것들의 실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군. 아무 소용이 없어. 심지어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내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할 때 기대려고 가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3절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들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다윗이 지금 하는 말, 자기를 흔들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자들, 그리고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다윗의 적이 아닙니다. 원래 다윗의 친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거짓을, 속으로는 저주를 퍼부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필요하고 절박한 상태가 보니까 자기에게 그 발꿈치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적인 그런 상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찍어 누른다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를 높은 데로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높은 데로 데려가서 떨어뜨리려고. 나를 위하는 척하고 달려오는 줄 알았는데 나를 찔러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친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네.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이시네. 그것을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바로 전주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유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광과 번영과 독립을 일으켜줄 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온 땅이 진동할 만큼 예수를 환영하고 그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세요.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무엇인가요? 부패함.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쫓아오던 그 추종자들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것보다 more deceitful 한 것이 heart라고 human heart 사람의 마음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특히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위기가 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도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 해봤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인맥을 형성하라고 해요. 자기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엑스트라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러한 마음을 쏟던 것들을 점점 줄여갑니다. 왜? 이해 득실을 따져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득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멈추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 아부해보세요. 계속 나가보세요. 잠언 29장 25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형성해야 될 인맥과 사람들의 인정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봐 조바심 내는 가운데 살다 보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할까봐 무서워지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지고 그 올무에 걸린다는 증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궁극적인 의지를 어디에 뒀기 때문에? 사람에게 뒀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맨날 겪는 숙제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나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일시적인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평강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절하면 네 자리를 보존해 주겠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 못한다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손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천국에 가도록 허락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젊은 신앙의 참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말로가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잘못돼봤자 순교예요. 순교하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순교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어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북한에서 33명이 지금 잡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잡혀가지고 물론 김정은이 수하들이 잡혀가지고 지금 내일 처형당한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소식 듣고 있나요? 여러분 그들이 불쌍한가요? 아니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갖고 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피난처, refuge. 하나님이 내가 위험을 느낄 때, 내가 두려울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는 살다가 두려울 때가 있죠. 살다가 무서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꼭 어디 집에 들어가는 숨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배우자도 한계가 있고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해요. 가슴이 찡했어요. 데리고 내버려두고 또 오는데. 그렇지만 내 딸의 인생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해줘야 되겠지만 내 딸과 하나님 사이에 내 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내가 끼어들어서 섣불리 도와주다가는 내 딸을 망치게 돼요. 왜? 내 딸의 인생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을 겁니다. 내 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있어줄 수 없는 상황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러므로 내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해주지만 더 나아가서 내 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빠져줄 수 있는 것이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많이 들으셨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상대의 모든 언어를 알아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그 상대의 눈빛, 그 상대의 몸짓, 그 상대의 울음, 그 상대의 웃음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를 알아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언어를 알아듣고 싶어 하는 걸 아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것은 all times, at all times,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죠. 토라는 것이죠.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언어 이상에 숨어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싶어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토해낸 그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견주는 신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우상이. 돈이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죠. 돈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those of low estate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지위가 낮은 자들은 입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those of high estate 여기서 인생도 아니고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illusion 착각과 속임수에 불과하다. 바꿔 말해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가난도 부유함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더 덕보는 것도 없고 부유하다고 더 이룬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부유도 이 breath,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것이죠. 부와 권력과 인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비웃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세상의 재물이 모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움켜잡고 통제하고 사람들을 몰아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구세주가 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돈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제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 준비를 돈이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애틋한 딸을 향한 마음을 돈이 표현할 수 있나요? 돈으로 표현을 한다면 값싼 표현이 되겠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영혼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환난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이 왜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때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만난다는 것을 지적인 찾고 만남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찾고 만남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체적인 찾고 만남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적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합리적이시고 하나님이 질서적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감정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모든 총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표현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적이면서 정서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드물어요. 모두가 한쪽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상대를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지적인 사람도 주고, 지적으로는 좀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가는 사람을 주고, 물론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알아나가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으로 알아나가고, 어떤 사람은 신비적으로 알아나가기까지 하고, 그런 속에서, 물론 진리의 바운더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혼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들. 근데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음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갚기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상급이 크든 작든 간에 어느 누구도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모든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토로함, 한숨,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단지 지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반석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